저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뭐 듣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이제 그런 말씀으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오늘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9편 좀 길었던 말씀인데요, 감사 예배시라고 합니다. 시편이 모두 10개, 주제에 따라 10개의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 예배시예요. 왜냐하면 오늘 시편 9편은 감사로 충만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지금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이 감사 예배시예요. 근데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을까? 13절에 보면 지금 다윗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아멘. 시편 9편의 배경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사망의 문에 있습니다. 생사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고요. 또 미워하는 자에게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망의 문을 만난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아니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인생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다면, 또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상하고 아프다면, 그러나 주님, 오늘 다윗의 하나님이 그 다윗의 위기와 다윗이 만난 고통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주셨다면 우리도 능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함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요, 우리도 정말 감사하며 찬송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사망의 문에 앉은 다윗은요, 문에 있는 다윗은 자기가 불의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셔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다윗이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억울한 일을 만났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금 다윗이 힘을 내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충성했고 생명 걸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다윗은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당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요, 결국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사울 왕을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이런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과거에 행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고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해 주시겠지,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지난해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저희 찌바 영광교회가 2000년
10월 29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5년인 거죠. 네, 뭐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위기와 같은 뭐 그런 어려움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뭐 좋은 이웃들을 보내주셔서 뭐 다윗이 당했던 고통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여러 가지 목회 현장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야, 우리 교회 정말 괜찮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포 장사하지 않고, 그죠? 네.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는 거죠. 제 원래 꿈이 지포 장사였잖아요. 굉장히 소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포도 팔고 허락하면 번데기도 같이 팔고. 진짜였어요. 농담이. 제가 아현 초등학교 다녔는데 집에서 아현 초등학교 왔다 갈 때 아현 시장을 늘 지나가거든요. 거기 지포 파는 아저씨가 얼마나 부럽든지. 저 아저씨는 매일 지포를 먹겠구나. 또 번데기도 같이 파시거든요. 번데기까지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어려서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지포랑 번데기 많이 사 먹는 걸 모르고 그냥 나도 지포 장사해야 돼. 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정말 지포 장사 할 뻔했는데 뭐 지포 장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 한 곡이 떠올랐어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말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때는 이거 어떻게 하지? 정말 우리 교회 괜찮을까? 내가 계속 목회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하나하나 다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기억하면 지금 당한 문제도 주님 능히 지나가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5절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4절이 다윗이 경험한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라면 5절 6절은요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역사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읍들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리고 성을 비롯해서 가나안에 얼마나 많은 성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지금 다윗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문을 만날 때 때로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당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해야 돼요. 나에게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동시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경은요 개인 또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신 구원의 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읽다 보면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온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반응이 왜 이래요? 반응 이러시면 안 되는데. 성경 읽으시죠? 안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루에 한 끼 밥은 꼭 드시잖아요. 성경도 읽으셔야죠. 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걱정 염려에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가려집니다. 걱정과 염려가 태산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물론 이제 어렵고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만나서 마음이 막 답답하고 눌릴 때가 있잖아요. 사실 성경을 펼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글이지 내용이 들어오질 않아요. 뭐 그래도 읽어야죠. 여러분, 목살에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또 실질적인 이유는 그렇게 며칠 밀리면 성경 지도 따라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읽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계속 읽다 보면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 눌림에, 마음의 눌림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러면서 태산처럼 보였던 문제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의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거짓으로 속여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거거든요. 말씀은 진리거든요. 말씀은 빛이거든요. 그래서 빛 대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 떠나가고, 아,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해, 뭘 염려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이 서로 접전할 때 아람 군대가요, 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왕을 공격할 매복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람 군대를 보내서 매복하려고 가면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화가 난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간첩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그럴 때 한 신하가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일도 다 알고 있어요. 결국 누굴 먼저 잡아야 돼요?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과 전차와 많은 군사들을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으로 보내서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환이 두려움에 떨면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이 열려서 보니까 뭐예요? 아람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영의 눈이 열려서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피 흘림을 심은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라는 이 원어는요, 아이님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사실은 억압받는 자, 고통받는 자란 뜻이에요. 자, 지금 악한 자가 다윗을 억압하는데 다윗은 그 악한 자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자,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미워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원수들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은 물질의 가난이 아닌 거예요. 억압받고 있는데 억압을 이길 힘이 없고 미워하는 자를 내가 물질 힘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가난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악한 자를 욕하겠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겠죠.
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뭐 불평하고 원망하겠죠. 사람이라면 그럴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유함이 되세요. 우리는 가난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유하세요. 부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가난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머리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실제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부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능력이 되시나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예요. 오늘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짜크예요. 짜크는 뭐냐면요, 큰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게 짜크예요. 왕이라고 해서 여러분 가난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실 우리 가난한 자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조금만 성공하고 내가 하는 일이 조금만 잘 되고 내가 좀 가지면요,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해져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누가 복된 자냐면 내가 가난한 것을 깨닫는 자가 복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죠.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이 첫 시작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난한 걸 아는 것만으로 부유하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내가 가난한 걸 인정했다면 그 가난한 것을 기도의 재료로 삼으셔야 돼요. 나에게 건강에 가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관계에 가난함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가난함도 있겠죠.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가난이거든요. 그 가난을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그 가난을 기도의 재료로 삼으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잖아요. 내 마음이 막 눌려 있는데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내 마음의 눌림이 사라지고 마치 꽉 묶여 있던 마음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새 우리의 불평과 낙심이, 슬픔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잖아요. 지금은 한국 가셨는데 어느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하소연을 하셨어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어느 성도님 좀 조용히 좀 기도하라고 해주세요. 하도 소리 질러 기도해가지고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기도를 하니 옆에서 그냥 막 소리 질러 기도하니까 그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기도가 안 되죠. 아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야 알지. 우리 교회도 그런 기도 있나요? 뭐 이런 분도 계실지도 몰라. 그래야 저한테 이제
좀 부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좀 기도 좀 작게 해달라. 여러분 그런 부탁받으면 참 난감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부탁하지 마세요. 그런 건. 제가 그건 이해는 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데 막 너무 옆에서 소리 지르니까 그냥 내 기도는 다 온데간데 없고 그 기도만 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되지 뭐. 근데 또 제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의 상황을 알거든요. 그 사람은 너무 가난해요. 정말 가난해요.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만났거든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며칠 뒤에 그분이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이 너무 소리 지르서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더래요. 그 사람 그렇게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 없어. 그런 마음을 드시더래요.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이번에 부흥에 오셨던 이동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하. 여러분 아마 스쳐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정말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렇겠죠. 어떤 말씀하셨냐면 말씀 전하시다가 김성섭 목사는 조용히 기도하지 못해서 부르짖겠습니다. 김성섭이 누구냐면 저예요. 아니, 혹시 또 모르시는 갑자기 설교 중에 모르는 사람 이름이 나왔다고 또 그럴 분이 계신 김성섭이 전데 김성섭 목사는 조용히 기도 못해서 그러겠습니까? 두려워서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정확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40년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귀한 교회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위기가 있었겠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많이 부르짖어 기도하셨겠죠. 그러니까 후배 목사 보니까 알죠. 맞아요. 제가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부르짖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아니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제가 부르짖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오 주여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주여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난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만 가난해요? 우리 다 가난해요. 우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내가 돈 좀 있고 내가 좀 많이 배웠고 내가 잘 나가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아.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가난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물질의 가난에 묶여있던 관계의 가난에 묶여있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질병의 가난에 묶여있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오늘 새로운 분 없죠 여기? 다행이야.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끝나고 찬양할 때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사망의 문에서도 우리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자, 내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에 확신도 주시고 감사도 찬란 주셨어요. 근데 눈을 딱 떴어요. 떴더니 악인들은 그냥 한순간 하나님이 딱 멸하시고 갑자기 위기가 끝나고 그러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악인은 여전해요. 악인의 권세는 대단하고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난의 상황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와요? 기도에 낙심이 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누구에게나 이런 기도의 낙심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나의 가난함을 기도의 재료로 삼아 쫙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요? 기도하고 끝났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악인은 여전히 강성하고 나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낙심이 와요. 그럴 때 할 일이 뭐냐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은 두 가지 선포해요. 첫 번째는 악인의 심판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 다음에 가로하고 뭐가 있어요? 히가yon, 그 다음에 뭘래요? 셀라. 그 있어요. 히가yon, 셀라. 여러분, 셀라는 여러분에게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뭐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노래와 연주에 변화를 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노래하다가 셀라면 뭐 예를 들면 더 크게 한다든지 갑자기 소리를,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그런 그 연주에 변화를 주는. 근데 이 여기 나오는 히가요는요 뜻이 있어요. 묵상,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6절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16절을 이렇게 딱, 이게 시편은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편 9편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다가 16절 부분에서 16절이 딱 지나갈 때 히가yon, 이게 뭐냐면 딱 갑자기 연주를 멈추는,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히가연의 뜻이 뭐라고요? 생각하다, 묵상하다. 그러니까 연주를 하다 갑자기 딱 멈추고 잠깐 생각. 아니, 왜 갑자기 이럴까요? 지금 악인의 심판을 선포하고 나서 갑자기 스톱! 잠깐 생각. 뭘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에요.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악한 자를 심판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악한데 너무 잘 나가고, 그렇게 악한데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몸도 건강해, 자녀들도 명문대 가, 그렇게 약한데 죽을 때까지 편안하다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악한 자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나는 이런저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어떻게 예수 안 믿을 뿐만 저렇게 악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죽을 때까지 편안해.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히가연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악인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뭔 줄 아세요? 악하게 사는데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무서운 심판인 줄 아세요? 악하게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망하고 죽을 병에 걸리면 자기 인생을 누구나 한번 돌아보게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이라면 그래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악하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 그 고통을 통해, 고난을 통해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회개하겠죠. 그럼 뭐예요? 구원받거든요. 그래서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악인이 끝까지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은 어디까지 가는 길이에요? 네, 멈추지도 않아요. 일단 정지 없이 그냥 지옥으로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의 눈에는 악인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자꾸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히가연, 잠시 멈추고 생각해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여러분, 그러므로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 17절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 다음 10절 시작.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기 수월인데, 수월은 구약 성경에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 거하는 세계를 수월 그래요. 그런데요, 시편 9편은요 수월의 의미를 한 단계 또 넘어가서 지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것도 보면은 수월을 지옥으로 표현했고, 가장 권위 있는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은 힐 그랬어요. 지옥. 너무 중요하죠. 16절에서 히가연,
악인이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잠깐 생각해봐. 하나님이 그들을 뭘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준비했어. 이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악인하고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뭐하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믿음에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거 선포해야 돼요.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을 보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마저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믿음대로 사는 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고난 다 지나가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 살면서 정말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보니까 다 지나갔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여기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켰네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아픔도 뭐예요? 반드시 지나가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난을 만난 분이 있다면 좀 그 가난을 기도의 재료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